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대는 꽃입니까 단풍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에 다가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은퇴 또는 퇴직하고 하나님께 부르심받는 그날까지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이라고 관심이 없었을 리는 없지만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아름답게 좀 나이 들어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이거를 지난 3주 동안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10번째로 70세를 넘으면 모두가 생각하기를 나는 특별하게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별로 감사를 안 하신가 보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의 이제 수명이 이렇게 길어져서 70 넘은 거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예로부터 사람이 70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시편 90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중에 이렇게 느끼는 분도 많겠지만 방금 읽은 이 부분은 지금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어요. 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살같이 빠른 어쩌고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감 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70이 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전적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한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 시를 지금 제가 소개를 할게요. 두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곡강이라는 시가 있는데 곡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 도시 장안의 외곽을 흐르고 있는 강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강이 아주 경치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놀러 가고 또 유명한 문인들이 거기 가서 시를 써서 곡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시만도 아주 많습니다. 200도 썼어요. 근데 이제 두보라는 사람이 쓴 게 제일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면 시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 한 문장이 아주 유명해서 이게 더 유명해요. 자, 한번 여러분 글씨 보입니까? 예. 네. 제가 잘난 척 한번 해볼게요. 조회 1일 난 지금 저글씨 잘 안 보이네. 전춘의 조회가 끝나면 날마다 봄옷을 잡혀서 매일 강도 진취귀 매일같이 강가에서 취하여 돌아온다네. 주체 심상 행처유 술빛이야 가는 곳마다 늘 있는 것이지만은 인생 70 고래히 인생 예로부터 70되기가 어렵다네. 천화
첩정 심심견 꽃 사이로 나비 분분히 날아다니고 점수 청정 관관비 잠자리는 물리를 여유롭게 날아다니는구나. 전어 풍광 공유전 듣자 하니 좋은 경치는 함께 다니는 게 좋다고. 잠시 상상 막상 위 잠시라도 서로 즐겨 어긋남이 없게 하세. 이제 이런 뜻인 대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유식은 책 안 해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중에 이게 이제 두 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읽은 게 두 번째 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시 중에 네 번째 연이 그 빨간 글씨로 지금 나와 있죠. 그게 인생 70 고래희. 그러니까 인생이 예로부터 70대기가 아주 희박하다, 어렵고 드물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희라고 70살을 고희라고 그러는데 이 고희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시에서. 그리고 70살을 다른 말로 희수, 아주 드문 나이, 이 말도 이 시에서 이제 유래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도 70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아주 이렇게 참 드물게 살기 어려운 나이다, 맞이하기가 어려운 나이다, 예,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뭐 80이 넘어가고 뭐 90이 어쩌고 미래학자들 그 얘기로는 인간의 수명이 100살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 넘는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70이라고 하는 나이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보너스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잘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70이 넘어도 상관없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름답게 예쁜 단풍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평소에 떠나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건 정해진 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죽고 장례식 안 한 걸 보면서 하여튼 나도 언젠가는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날이 올 건데 내가 그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내가 참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퇴가 있고 퇴직이 있고 정년이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그때 되면 이렇게 은퇴도 하고 퇴직도 하고 정년도 하고 하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하고 마음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길래 내가 문자로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 상황을 잘 이기고 즐기고 넘어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내가 문자를 하나 보내서 핸드폰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나중에 뭐라냐면, 야 임마 너 같으면 즐기겠냐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래서 욕을 내 찍사게 도먹은 일이 있습니다. 너 같으면 즐기겠냐고. 아니 사실 나는 뭔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날마다 병원에 있으면서 짜증내고 간호사한테 짜증내고 의사한테 짜증내고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이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왕에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었지만 기왕에 아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한 달은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되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왕에 내가 한 달은 있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갖고 달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여기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즐겁게 재미있게 내게 맞게끔 이렇게 보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을 이거를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막 공황 상태가 되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이 가령 저한테도 언제가 아니라 금방이요. 이제 정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안 와야 될 것이 온 것처럼 없어야 될 일이 온 것처럼 나쁜 것이 온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한테 보이면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설교는 잘하더라마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잖아요. 나이 드는 것 오지요. 은퇴 오지요. 아 정우겸 목사라고 은퇴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부산 떨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겠나 이거를 연습을 조금 미리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장로님들 말고는 되게 모르는 사실인데 목사님들이 총대를 가려고 애들을 많이 씁니다. 예, 나도 한 20년 넘겼고요. 내가 총대에서 내 자진해서 내가 사퇴하고 안 간 지가 지금 14년 됐습니다. 내가 자진해서 안 간 거예요. 총대 됐는데 내가 사퇴하고 안 간 거예요. 나는 버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노예에서 이 부장도 해봐라, 저 위원장도 해봐라 그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시켜줘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지론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지내고 나서 도지사 하거나 장관 하는 놈 봤냐? 노회장 했으면 됐지 뭔 부장을 하고 위원장을 왜 하냐? 아니 나는 그 생각이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니 노회장 해먹은 놈이 못한디 부장을 한다고 위원장을 왜 한다고 하냐 그것을. 나는 탁상 내려놨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만 내가 그런 거 한 번에 한 대 봤습니까? 여기저기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억수로 많이 달라듭니다. 근데 난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하나 갖고 있는 장짜리 하나 있었어. 선교회장. 지난달에 나 선교회장 그것도 좀 그만뒀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장짜리는 완도 성광교회 당회장 외에는 없습니다. 안 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내려놓고 안 하고 벗어버리고 이 연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나는 법적인 정년 60, 70세까지 할지 그 전에 내가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언제 내가 은퇴해도 안 올 것이 온 것처럼 한 게 아니고 나는 지극히 당연하게 올 것이 왔고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쿨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내가 은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해 놓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퇴할 때 멋지게 안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교는 잘하더라. 그러겠죠? 근데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 스스로 서운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는 연습을, 버리는 연습을, 벗어버리는 연습을 나는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게 내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퇴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쿨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우리가 아까 그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의 분과 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에 아주 이해가 쉽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의 날까지 거의 그 날까지 왔는데도 이게 오그려 쥐는 거를 이거를 피지를 못하고 쥐고만 살고 계속 욕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높이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자기 살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고발할 증거는 뭐냐면 욕심을 못 내려놓고 마지막 날까지 오그레 지고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니까 바로 온전히 살지 못한 증거가 이것이라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무엇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은퇴하는 연습, 떠나는 연습, 이별하는 연습, 잘 정리하는 연습, 잘 내려놓는 연습, 잘 벗어버리는 연습, 이것을 잘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잘 들으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하고 천국만 뚜렷하게 남아있으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경직 목사님 그 얘기를 여기서 한 두세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짤막하게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신학생 시절에 존경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객기가 막 있어갖고 한참 이 피 끓는 젊은이여갖고 청춘에 아니 뭐 교회 크다고 목사를 다 존경해야 돼? 이렇게 객기 부리고 그랬어 그 시절에. 그래 한경직 목사님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와서 사경회를 하셨는데 아이 뭐 학생들이 신학생 전사들이 그거 갖고 목사님 제 성경에다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막 가갖고 다 사인 받아. 제 새끼들이 이렇게 철이 없을까? 아이고 나 그랬거든 그때.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한경직 목사님을 무지하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뭔 일이 있었겠죠? 계기가 있었겠죠? 이광순 교수라고 장로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데 이분이 젊었을 시절에 영락교회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를 한 분이에요. 이광순이라고. 이 양반이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영락교회 기도원이 수유리에 있고 그 우이동 수유리가 있고 그 남한선성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남한선성에 집 한 채를 이제 목사님이 가실 때였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해드리고 거기 사는데 장로신학대학교 이영은 교수라고 역사신학 교수가 한 목사님 사위예요. 근데 이분이 정년이 됐어. 학교 교수. 그만두고 이제 자기도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모셔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 목사님을 거기서 모시고 살게 돼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 있으니까 목사님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사는데 이게 참 한 목사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안타깝죠. 나이가 연세가 막 들어갈수록 치매가 아주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그 고생하고 자기를 모시고 있는 딸하고 사위가 아침에 이제 방문을 열고 아버님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러면은 그 고생하고 있는 애기들도 아니지 이제 70이 다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녕히 주무셨냐고 하면 누구신가 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세상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 모시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그 치매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귀신이 역사한 것이에요. 한 60%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그냥 알죠. 시선을 딱 한 번만 이렇게 나오고 딱 마주쳐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라도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간 적이 있는가 없는가 뭐 간질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는 이제 보면 나하고 한번 딱 부딪혀보면 그냥 알아요. 동공이가 이게 흔적이 남아있거든.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이 양에도. 근데 한 목사님이 치매가 걸려갖고 그렇게 심하다가도 예수님
이 말이 귀로 들려서 정확하게만 들리면 눈동자가 다시 정상이 되고 치매가 사라지고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되는지,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으로 살았으면 치매 상태에 있다가도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상이 될까? 내가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싶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 생각이 들어갔고,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이 현역으로 계실 때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잊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구원받는 데는 넉넉합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셨다는데, 설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중심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로 살았으면 치매 상태에서도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정상으로 돌아올까.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오직 예수, 그리고 천국만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살아남아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면 그 모습은 분명히 반드시 아름답게 단풍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12번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섭섭마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섭섭마귀. 들어는 봤어요? 이거 징언너무 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우리 인생에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자, 나이가 들면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 누구도 서운하고 누구도 서운하고 누구도 서운하고. 젊었을 때 같으면 그 생각 안 하거든,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섭섭해져.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안 지키면 섭섭마귀가 이 틈으로, 마음 틈으로 들어와갖고 우리로 하여금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한다고 말이야. 섭섭마귀, 징한놈 마귀거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근데 내가 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완도 군민 중에는 애기들 빼놓고는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이름은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근데 지금 내가 이 말하면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 중에는 누구 얘기고 하고 이제 아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시오. 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야. 내가 전도했어, 그 양반을. 근데 그분이 현역에서 은퇴를 했어. 물러났어. 그런데 그렇게 나하고 친하게 가까이 지낸 분인데, 은퇴한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내가 그 양반을 만나기가 큰 거북스러운 거예요. 왜 거북하냐? 몇 번 만났는데 누구도 서운하고 누구도 나쁘고, 이 자식이 지가 누구 덕에 오늘 그 자리에 있는데 배은 망대간 놈의 새끼, 인사도 없고 은원도 안 하고 사람 시켜도 말해도 말도 듣도 안 하고, 이렇게 다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한, 아주 서운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 교인이요. 아주 서운한 사람이.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목사가 지구교인 나쁘다 간뒤 듣기 좋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이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가 병원에서 만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한 달 이상을 가족에게도 말을 그 양반이 잘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이분이 말문이 터져가지고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뭔 얘기가 들었냐면은 그동안에 그 서운했던, 그 섭섭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제 용서했다고, 다 이제 다 풀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한데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잘, 자기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이 섭섭마귀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속에 마음이 안 편하면 내가 지금 손해지 누가 손해겠냐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이 편해져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 마음이 불편하면 누가 힘들겠어요. 내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사람에게 섭섭한 거, 이것이 이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아주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잘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자, 정우겸 목사가 완도 성광교회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는데도 은퇴 안 한 것처럼 하기 전에 같이 나한테 똑같이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에이, 그 나쁜 사람들이야 가지고. 아니 은퇴한 뒤에 은퇴하기 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후임 목사한테 지금 나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둘이 똑같이 한다요? 아니 남편을 둘 성격이나 똑같은 거지. 그건 말이 안 돼. 아이 안 된다니까.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현역에서 물러나면 후임 담임 목사한테 지금 나한테 하듯이 하고, 그러고 그 얘기나 더 해드릴게요. 8월 29일인가 30일인가 저 이재철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오신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이 작년 12월에 정년을 돼갖고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실 일은 이재철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우는 일입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후임 목사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서도 누가 인사를 안 오네, 무엇이 어쨌네, 이 짓을 하고자 빠졌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성국 장로님, 대답해봐. 나 은퇴한 뒤에 안 차워도 괜찮아요. 전혀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네. 김현희 집사님, 은퇴하고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 전혀 서운하게 생각 안 할게. 네. 이게 누가 인사를 안 한다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이게 아니 내가 은퇴했으면 현역으로 있을 때 같이 안 하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냐고.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에 틈을 주면 안 돼. 이 섭섭마귀 무서운 거거든요. 아주 징한놈 마귀 새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 나이 들어가 똑같은 일을 젊었을 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서운하다니까. 근데 나이 들면 그것 갖고 서운해라. 내가 수도 없이 봤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들어갈수록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아이고 누가 서운하다 누가 섭섭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을 못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줬구나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섭섭마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2절에 시작. 너희를 권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섭섭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나이 들어갈 때 어느덧 예쁜 단풍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나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 나이 드는 것, 나이 들음의 최종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코스를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이 나이를 먹으면서 정해진 코스를 우리가 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30살 때보다는 40살이, 40살 때보다는 50살이, 50살 때보다는 60살이, 60살 때보다는 70살이 그날이 좀 가까운 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씩 지금 다가서고 있다, 그날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이 드는 것의 목적이 뭐냐? 네. 나이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내 나이 들면 최종 지금 목적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것 없는 것이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뭔 말인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래 지기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먹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당신이 책임을 지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 마음을 먹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끝까지 책임을 못 져줘.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나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코스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찬송하며 살리라. 이렇게 찬송하다가 찬송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번째, 아름답고 품이 있는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장면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치를 넘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막 나 죽겠네, 이렇게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볼성사납게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가셨대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했나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했나요?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맥박이, 심장이 먹고 숨이 먹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맥박이, 심장이 먹고 숨이 멈추고 하니까 그리 영혼이 그 뒤에 떠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정답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먼저 빠져나가요. 근데 김미순 권사님은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어갖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으로 한다는 얘기. 본인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먼저 빠져나가니까 고통이 있을 리가 없지. 내 죽을 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운명하는 장면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내가 목회한 횟수가 지금 44년인가 5년인가 됐는데, 그러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죽을 때에 이빨을 막 뿌득뿌득 갈면서 막 죽는 사람, 손사래를 쳐면서 안 가 그런 사람, 나 좀 잡아줘야 이러는 사람, 두 발을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죽을 때 마지막 모습이. 마귀가 와서 자기 영혼을 빼앗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안 간다고 나 좀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을 이제 마지막에 영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렇게 편할 수 없는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 인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편하게 아름답게 품위 있고 고상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가면 본인도 얼마나 좋고, 아니 자식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게 가면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야, 오메 진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편하게 기쁨으로 가시네 이래야지. 그 얘기들 자식들이 있는 데서 이빨 갈고 손살에 쳐가면서 나 조카 잡아줘야 이러면 장례 끝나고 나서도 그 자식들이 편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평소에 예수 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아무 고통 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자식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고 유언하고 찬송하면서 기쁜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연로오신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분 계시면 부모님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편하게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절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그리고 혹시 잊어볼까 싶으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간다 이렇게 감이 잡히면 꼭 실제로는 이제 육성이 제일 좋고요. 사람의 목소리로 찬송을 옆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로 이렇게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도로 옆에서 가족들이 막 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찬송가를 그렇게 못 불러드리겠으면 녹음기라도 찬송을 틀어놓고 성경 낭송한 거 성경이라도 틀어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영혼이 부름받을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하셔야 돼.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모습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사실은 그 마지막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한순간에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부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평소에도 자기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장 31절 시작.
잠언 20장 29절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성경 말씀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이들미, 백발, 이 나이들미 하나님 주시는 훈장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전혀 이걸 나쁜 것이라거나 부끄러운 것이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진 코스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이고 나이가 들어서 결국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달리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단풍이 여러분 잘 물들면 꽃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디 단풍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에 쥐고 싶어 하실 만큼 그런 노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